그렇다면 지금부터 정오의 큐티 8월 17일 정오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오가 아닌데 왜 정오냐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오부터 준비해서 정오의 큐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중점으로 따지 않았고 제가 성사비를 모시는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정오의 큐티를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사비와 함께 기다리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30분,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30분, 이렇게 총 1시간이에요.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잡담도 하느라고. 자, 이번 주 주일 말씀은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과 주와 미리 행하셨다라고 해요. 이번 주의 핵심 키워드는 미리. 이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전능자는 미리 아신다. 전능자는 미리 아시죠. 전능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한테 인간에게 먼저 전해주죠. 그래서 인간 중에서 먼저 받는 자가 있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하죠. 뭐예요? 먼저 선 알지 해서 먼저 아는 자가 바로 선지자. 그렇게 돼서 그 방향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중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막 좌지우지하면서 끌어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인간과 같이 만나서 인간과 같이 사랑을 하고 인간을 끌어올려 주려면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개미나라의 왕은 힘센 코끼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미나라의 왕은 개미가 돼야지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천상 영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영계의 천인들과 함께 천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삶 그대로에서 이 육계를 다스리지 않고 육계에는 전능자라 할지라도 인간을 쓰고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 다윗, 아브라함, 요셉, 욥 등등등등등. 그죠? 그 인물들이 삶이 들어져 있어요. 그 인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뭐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막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쵸? 성경에 나온 중심 인물들은 뭐였어요?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나약해 보일 수도 있었고, 보통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부족하고,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어려움과 환란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심자였던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정신과 사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배워서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정신, 바로 저 천상 영계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중심 인물이었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준 것이죠. 맞죠?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역사를 해주세요. 어떤 역사를 해주십니까? 말씀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말씀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된다 그랬죠. 우린 신이 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신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신이 되면 막 날아다닐 거예요. 여러분한테 신이 된다. 여러분의 신의 권세를 주겠다라면 여러분은 그 권세를 뭐 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를 가서 막 때려주겠습니까? 신의 권세를 주면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해서 막 먹을 것입니까? 초호화 저택을 가지고서 막 이리저리 꾸미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신이. 그게 바로 이 땅의 이치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신적 차원에 와서 웬만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자,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 그 자가 바로 인간으로서 신이 된 자죠.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신이 한번 돼볼까요? 주님의 정신. 미리 하면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죠. 미리 하면은 신이 될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속 시원히 행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했으면은 뭐가 없어져요? 나를 버려요. 자기를 버려야지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보화를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돌쇠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밭에 묻혀 있어요. 근데 이 밭은 내 밭이 아니에요. 돌짝밭, 그냥 주인이 준 나를 막 괴롭히려고 준 돌짝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죠. 그 밭을 산 것이 보화를 산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밭에는 이 밭값보다 수십억 배 더 가치가 되는 보화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발견했다.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은 내 삶에 진리를 넣고 액세서리처럼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때 보면은 예수님 때 병고침을 받은 자도 있었고요. 예수님 때 어떤 기적을 여러 가지 체험한 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자들은 그 예수님께 기적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예수님이 준 기적을 더해가지고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자기는 고기가 안 잡힌 것이 문제가 됐고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였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이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봐라 해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이만큼 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하면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평생을 가꿨던 삶의 터전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쫓아 뭐 했어요? 이 뱃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물고기를 안 잡고 뭐 했냐면은 예수님의 수발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털을 졌고 대신 베드로는 어떤 걸 얻었어요? 예수님의 제일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진리를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베드로한테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내가 육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 진리가 더 중요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팔고 산 거죠. 그죠? 그 예수님 예화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네가 너 이 율법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예수님 저 잘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제를 형제 사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이 모든 걸 다 했구나.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했다고 했어요. 마음의 근심을.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왜 이걸 꼭 나눠줘야 되죠? 그 가난한 자들한테.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더 예수님을 더 멋있게 모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하니까 그냥 자기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워내야지 거기에 주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발견했으면은 주에게 올인하고서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했으면,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하나님이 가치가 없어서 나한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을 자기의 그런 현재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땅 투기하는데 하나님을 쓰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을 바라는데 하나님을 쓰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하고,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만 돼도 너무 좋겠다고. 그와 같은 거예요. 왕이 한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여러분 비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큐티 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딴 거 해놨네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무조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아주 짧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때가 그때로 3년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는 줄 제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했겠습니까? 그 옆에서 더 밀착하면서 예수님을 바짝 쫓아다녔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 그때가 원하는 때다. 그때 잔치하며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본을 보일 자를 기르고 길러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그 위에 때 하면 또 어디 가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쭉쭉쭉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예수님의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뭐냐면은 예수님만 깨끗한 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윗선도, 그 윗세대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점점 해서 가장 맑은 줄기 아래 제가 예수님을 딱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미리부터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구부터 나타냈어요? 바로 세례 요한 먼저 내보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습니까?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면서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 발판 아래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죠?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 나오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맞아야 될 신부들입니다. 우리를 열처녀의 비유를 했어요. 왜 우리가 열처녀인가요? 전 남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신랑의 비유를 했고 기다리는 자를 신부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언제 오냐면은 언제 올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신부는 뭐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정말 뜬 눈으로 지새우겠죠. 사랑하면서 정말 보고 싶다 하면서. 그때 그 준비하는 게 뭐냐면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과 기름. 그 등불과 기름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가지고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약하면 뭐 하겠어요? 신랑 언제 오나? 신랑을 어떤 목적성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내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언제 오나 안 오네 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요. 근데 사랑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사랑으로. 맞을 준비죠. 그래서 알아야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미리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명자를 보냈어요. 그 당시 선지자를 보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꼭 하나님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복을 줄 때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도 미리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이 이 사명자의 말을 듣고서 그 화를 피하게 하셨고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순리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꼭 가져야 됩니다. 이 개념을 잘못 가지면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서 행하셨어요. 뭐 했어요? 뭐가 달랐어요? 그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정신을 넣은 거고요. 그 정신을 가지고 육신을 단련시키며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최고의 권세요, 능력이요,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진 최고의 권세는 큰 힘도 아니고요, 큰 부도 아니고요, 많은 군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진 큰 권세는 뭐예요? 바로 말씀의 권세예요. 그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의 지식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의 말,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말, 생명의 말씀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최고의 위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알아요?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불쌍한 자죠. 그죠?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막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데 누군가의 내 머리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의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관권 밖은 사탄의 세상이에요. 양의 울타리, 목자가 있는 양의 울타리는 천국이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바로 세상이라서 늑대가 막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넣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하는 자, 바로 첨단의 사고와 첨단의 빠르기의 사람이다. 미리 하는 자 같이 빠른 자가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리 한다. 미리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출퇴근하듯이 이때 해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그 일과하고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지 않죠. 언제요? 한참 전에 미리. 곡식을 가을에 거둘 거면은 벌써 언제부터 준비하냐면은 겨울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야지 봄이 왔을 때 씨를 뿌릴 수가 있으니까 겨울이 됐을 때 벌써 밭을 다 솎아내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봄이 왔을 때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면서 대비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이가 딱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제서야 막 옷 사고 그제서야 막 젖병 사고 그제서야 막 이렇게 집 꾸미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뭐 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부터 아기 집, 아기 옷, 아기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커가면서 컸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클 것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한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미리 행하세요. 미리 한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은 사람 쓰고서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순리, 이 세상의 이치대로 역사를 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 명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리 했으니까 이 길로 따라와야 된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 그거를 너에게 알려줄게. 너 선지자 누구? 모세야? 내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그리고 예수야,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그건 나밖에 몰라. 이제 내가 너한테 알려주니까 너와 나밖에 모르는 거야. 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좁은 길을 따라오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믿고 쫓아가는 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수고와 믿고 따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초속 16마일의 제트기를 타고서 쫙 간다고 해도 이 사람이 늦게 행하면은 미리 간 할머니만 못하다. 이 비유가 너무너무 합당하더라고요.
어때요? 할머니의 걸음은 막 느려요. 왜냐하면은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걸음을 빨리 걷는 것조차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천천히 느긋하게 걷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되면은 뭐가 없어요. 잠이 별로 없으셔서 먼 길을 갈 거를 미리 생각하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딱 간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 그 나중에 뒤늦게 비행기 타고 온다 해도 할머님은 미리 출발해서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 것만 못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소부호가 뭡니까? 바로 토끼와 거북이죠. 어떻게 했어요? 거북이는 미리부터 움직여서 꾸준하게 갔던 것이고 토끼는 빠르니까 아니라면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러다가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자는 뭐예요? 속도, 현재 순간의 속도를 재는 게 아니라 결과, 목적지에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재는 거예요. 알겠죠? 미리 하는 자는 천국에 더 빨리 가는 것이다. 미리 하는 것이 이 인생살이 승리의 첨단의 비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할 때 해버리라고 하는 거죠. 할 때 해버려라.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만연되어 있으면은 설교는 설교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냥 말씀으로 끝나요. 마치 출석 체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 잘했어요. 오늘 출석 체크 딱 찍고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교회에 출석하면 교회에다 조건을 세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신 적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내 머릿속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다? 바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내 생활에 반영을 해나가는 거다. 그러면은 세상의 정신으로 세상의 습관대로 살던 나가 내가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 습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로 바뀌어요? 세상 스타일에서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생활 가운데 항상 누굴 모셔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큐티 시간에도 누굴 모셔요?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안 모시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제가 내 지식 자랑하는 터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간은 짧은 30분이지만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넣는 시간. 알겠죠? 사람이 어렸을 땐 좀 웅성웅성한 거 좋아하고 막 그 어떤 대중과 군중을 보면서 우와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중 다 필요 없잖아요. 신랑과 신부 그냥 단둘이 그런 오손도손 알콩달콩한 좁은 공간에서 하하호호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교회에 와서 침묵하고 사람들과 지내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나중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별로 매력이 없어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지고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된 신부예요. 그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1대1의 삶을 살면서 알콩달콩 사랑의 교류를 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 우린 지금 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소망이 미래에 있는 것으로만 안 돼요. 미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우리가 정말 큰 집에 살 거야. 미래에는 나한테 저 스포츠카가 생길 거야. 미래에는 우리 아이가 한 몇 명이 나서 잘 먹고 잘 지낼 거야 하면서 우리는 다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는 과거의
미래인 것이에요. 오늘 이 잠언을 주셨어요. 현재는 과거의 미래다. 사실 그래서 현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과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거의 꿈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거에 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소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니까 이게 이루어진 줄 모르고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와, 내가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있네, 내가 어느덧 이렇게 진짜 하고 있네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꼭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할 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서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간구한 것, 그것이 현재 이루어진 것도 모른 채 내가 잊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현재는 뭐다? 과거의 미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최고의 기도를 뭘로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였어요. 최고의 기도. 맞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처음에는 이 잔이 하나님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했지만은,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피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펼 수가 없으니까,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두고서 육신을 마감해야 되니까, 그 짐을 모두가 다 제자들에게만 남겨놓고서 자신은 떠나야 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했던 것이지 죽음이 두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의 최고의 기도도 뭐예요? 깨닫는 자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주 뜻대로. 그죠? 자기 주관대로 해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게 더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의 고집, 너의 아집, 지금 방송이 끊겼나? 몰라? 되고 있는 거죠, 방송? 여기는 끊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화면이 멈춰 있어서.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을 포기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쓰고서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넣어서 하면은 뭐가 돼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은 한 20% 있고 내 아집과 고집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시작하신다? 내가 100% 마음이 비어져 있을 때 시작하실 수밖에 없다. 큰 거는. 알겠죠? 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도 내가 생각한 위치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은 위치에서 주신다. 항상 말씀을 열어놓고 절대 무지 속에 생각세게 하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된다 라 그랬어요. 네, 어느덧 1시가 됐네요. 네, 여러분 말씀들을 계속 놓는 거예요. 짧지만은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많은 것을 읽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아주 많이 읽고 많이 하면 더 좋지만은, 항상 많은 것보다 더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야 돼요.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슴에 넣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됩니다. 이번 주는 미리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미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항상 미리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에 해야 될 우리의 과제,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길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된 거지? 화면이 어떻게 된 거지? 왜 멈췄지? 일단은 마칠게요, 여러분.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 마칠 테니까 다음에 만나요. 안녕. 왜 그랬지?